할렐루야. 우리는 늘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뭘 선택할 것인지는 내가 고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선택할지 지옥을 선택할지는 내가 고르는 겁니다. 이제 어제도 이제 교회 일을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못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좀 하는 것 중에서 다 잘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뭐 교회 이제 물이 좀 새서 위에를 다 뜯어냈다가 뜯어내는 건 잘했는데 다시 넣으려고 하는데 그 하나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랑 씨름하다가 계속 땀 흘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포기를 했죠. 나중에 다른 분한테 좀 부탁해야겠다. 또 이제 철문을 또 붙들고 있다가 문이 이제 콩쾅 닫히니까 좀 나가실 때 아마 오늘 이제 내일 정도 고칠 건데 문을 이렇게 딱 놓으면 뭐 한 5번 중에 한두 번은 꽝 하면서 닫히더라고요. 보니까 위에가 이제 도어 클로저가 고장이 나서 저도 좀 몇 번 해보다가 결국에는 땀만 흘리고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사다가 이제 내일 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이제 이게 시간이 너무 저런 걸로 시간을 뭐 한 30분 1시간 이렇게 쓰니까 너무 좀 이렇게 시간 너무 아깝죠. 이게 해야 될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어제는 이제 교회 차를 이제 우리 집사님 소유로 돼 있던 걸 다시 교회로 가져오는 과정이었는데, 분명히 집사님이 예전에 인감증명서를 띄워올 때 동사무소 직원에게 자꾸 직원이 교회 법인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법인이 없습니다. 왜 총회 밑에 고유 번호라는 게 따로 나오거든요. 제가 분명히 그 직원에게 우리 집사람 통해서 교회는 고유 번호가 있으니까 그거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그 직원이 법인 번호를 가져와야 된다 우기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제 그 번호란이 공란인 인감증명서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띄워왔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차량 등록소에 가서 서류가 다 됐는데 그 인감증명서에 교회 고유 번호가 없다는 거예요. 뭐 열심히 이제 다 준비해서 부랴부랴해서 갔더니 또 그게 하나 없어서 이거 가서 다시 띄워 오시라는 거예요. 순간 이제 좀 분명히 내가 고유 번호 써달라고 했는데 그 집사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동사무소 직원이 막 다짜고짜 막 너무 확신 있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다시 와서 제가 또 다시 갔다 와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솔직히 좀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화를 그 담당 동사무소 직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했냐면 뭐 따지려고 한 게 아니라 또 떼러 갈 건데 다시 떼러 갈 건데 여기선 된다고 하는데 본인은 또 안 된다고 또 우기면 또 안 되잖아요. 또 제가 뗄 것도 아니고 이제 교회 집사님이 떼러 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직원에게 전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확 화를 낼까 하다가 또 거기 교회잖아요. 생수회관 교회고 이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순간에 기분 좋게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게 떼줘야 되는데 안 떼주셨어요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분은 하도 이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자기 방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직원은 이제 차를 출발하면서 이제 전화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직원이 또 너무나 막무가내로 아니라고 법인 번호를 가져오라고 계속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화가 났지만 다시 차를 돌려서 다시 등록소로 들어가서 아까 그 등록소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기를 바꿔줬습니다. 이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센터 직원이 아직도 이해를 좀 못하신다. 전화를 한참 그 둘이서 하더니 결국에는 이제 저한테 전화를 바꿔주시고 나서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왔다 갔다도 하고 가뜩이나 좀 덜 날도 덥고 근데 그 순간에 웃으면서 아니에요. 제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지금 당장 본인이 퀵으로 갖다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직접 가져와야 된대요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차근차근 조근하게 혹시 저희 또 집사님이 가실 건데 그때 가면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떼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님에게 또 이제 부탁을 드려서 이제 그걸 띄워오는 과정에서 집사님에게도 집사님 따뜻하게 대해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쪽에서도 너무 죄송해서 이제 인감증명서에 대한 비용도 받지 않고 너무 죄송하다고 웃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에 한 번 더 저에게 물어봤던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그러더라고요. 네, 생수회관 교회입니다.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분노할 수 있고 또 그분이 실수했고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그래도 웃으면서 그래도 제 스스로 잠깐을 내어놓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웃으면서 맞춰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좀 지체되고 조금 제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이것도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물론 또 여전히 또 그 선택 속에서 제가 천국을 선택하지 못할 수 있는 하루가 저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이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앞에 뒀다는 얘기는 뭘까요? 식단이 차려진 것처럼 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네 앞에 이제 복하고 저주가 있다. 골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고르시겠습니까? 다들 복을 고르고 싶지 않겠어요? 복을 골라야죠. 근데 그 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을 얻는 방법은 27절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복을 고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명령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그리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28절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있었던 여러 신들이죠. 가나안에 있었던 여러 신들이 있어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신들의 핵심 뭐예요? 풍요와 다산과 먹고 사는 문제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힘과 자기 세상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의 힘으로, 어제도 뭐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간만에 이때다 싶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막 화를 내도 되고 짜증을 내도 되는 것이죠. 왜냐면 제가 실수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분명히 명백하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안 해준 그분이 잘못한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해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을 주실 것이다. 29절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하나님의 선포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도 선포하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도 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해라.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봤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북쪽의 땅을 점령하고 그들이 전부 다 다시 회막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반반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축복의 그리심산은요 풍성한 땅이에요. 풍성한 산이에요. 막 잎과 막 나무가 울창한 그런 그런 산이에요. 그러나 에발산은 민둥이 산이에요. 바위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들으면 이렇게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경우에는 이 바위산과 같이 황량한 너의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너희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심산에 서겠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그리심산에 서겠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건져 올리겠다라고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다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안에, 그 하나님이 땅 안에 들어가도 그리심산에 서는 사람이 있고 에발산에 서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너희가 그리심산의 복을 오늘 누릴 것인지 에발산의 저주의 삶을 누릴 것인지를 너희의 선택 앞에 뒀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복을 건져 올릴 것인지 저주를 건져 올릴 것인지는 네가 결정하라. 이미 나는 천국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 들어와 있다고 해서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있어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지만 아무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하면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 인생인데 그 안에서 그리심산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에발산에 서고자 하는 그 인생을 보면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후회가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야, 제가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30대 화려한 30대 30대 너무 좋았지. 또 30대 초반을 보면서 30대 초반에 어제 이제 우리 형제 한번 왔을 때도 제가 너 33살이냐? 33살이면 난 다시 대통령도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20대 여러분 20대로 돌아가면 뭐 하시겠습니까? 내가 20대로 돌아가면 내가 정말 그때가 정말 10대 너무 아름답고 좋은 시간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의 40대 중반은 50대가 됐을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오늘을 놓고 그때 내가 건져 올리지 못했던 복에 대해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습니까?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이 지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을 그 귀하게 여기고 감사로 건져 올리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에 다가올 지금도 건져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1년 뒤에 다가올 그 지금도 건져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오늘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31절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그 땅이 누가 주신 거예요? 가나안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신 가나안은요 그리심산만 있는 게 아니라 에발산도 있는 거예요. 32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 명령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지켜내기 어려운 내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만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 오늘 나는 그리심산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항상 먼저 하나님이 주시고 베푸시고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 복과 저주가 있어. 너는 오늘 무엇을 택할래? 세상의 신들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자면 충분히 화를 낼 수 있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자면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래?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것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나안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해낼 때 오늘 하루도 우리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게 주신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를 자꾸 세상의 신들의 세상의 방법으로 갖다 대보세요. 여러분 이혼을 했어도 예전에 이혼하는 거죠. 못 사는 거죠. 아니면 참고 사는 거죠. 내 힘으로 참으면 병 걸립니다. 나중에 더 아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내게 허락한 가정이고 내게 허락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허락한 직장이고 내게 허락한 곳, 그래서 그곳이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면 그곳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로 담아낼 때에 조금은 억울한 게 있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도 여전히 내게 주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껏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또 오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의 입이 저는 복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복 가운데 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정말 복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야, 저 사람 만나면 속이 시원해. 왜냐면 저 사람만 만나면 막 맨날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죽겠어요. 나는 뭐 이게 억울하고 저게 억울하고 이 염려가 있고 저 근심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맨날 만나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만 만나 갑자기 멀리서만 봐도 저 사람 또 오늘 또 오늘도 막 화내고 막 염려하고 근심, 저 사람 싫어 막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자기도 더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정말 따뜻하고 너무나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 어때요? 계속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복이 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복을 건져 올릴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미 너한테 하나님의 나라 줬어. 야, 나는 이미 너한테 가나안 줬는데 왜 네 눈으로 보니까 이게 광야 같냐?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물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이 가나안의 땅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면 다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는 오늘 그리심산에 설래, 에발산에 설래?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포할래,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할래? 오늘 세상의 것으로 모든 것을 채우다 보면 저주가 너에게 임하겠지만, 오늘 하나님 주신 것이라 믿으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면 그리심산의 축복이 너에게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확정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만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내가 그리심산에 서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붙들며 하나님, 내가 오늘 복을 건져 올리고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하루를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한 이 생수양 교회가요, 늘 이 축복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황 속에서 참 정부의 위정자들도, 우리 이제 정부도 그렇고 많은 정치인들이 좀 많은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캄보디아로 향하는 조유진 선교사님, 준비되어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여자 혼자 몸으로 남편 없이 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더 빈자리 채워달라고, 잘 준비될 수 있고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나와 교회와 나라 민족과 우리 조유진 선교사님 놓고 우리 주님이라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